우선 성경 봉독을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제가 봉독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혈통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김봉현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30년 전에 평택에 오셔서 평택 광림교회를 개척을 하셨고요. 지금까지 쭉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또 은혜가 많으신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이 평택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활동도 같이 하고 또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오늘 특별히 관리부 위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여한 의미의 기름 부으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서 깊은 우리 평택대학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고 또 이 시대에 좋은 인재들을 지성인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우리 평택 이 대학교회에 부족한 점을 이렇게 초청해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문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모습, 이 예배전과 또 특성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벌써 그 찬양에서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 찬양 소리와 표정 보면서 벌써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뻐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몽골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몽골은 1924년에 청나라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하면서 몽골 그 민주공화국을 세웠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된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도 이 외부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 그 나라 사람들에 한해서는 허락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아주 미비한 1% 내외로, 그리고 종교에 이렇게 많은 그 제약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 크기는 우리 한반도의 한 7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인구는 350만이래요. 350만. 또 경제 수준도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아주 참 이렇게 열악한 나라입니다만은 800년 전에 몽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대단했죠. 아직까지도 몽골 제국을 넘어서는 그런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큰 그런 영토를 차지한 제국이었지만 몽골에 비해서는
작은 그런 영토였다고 합니다. 우리 동쪽으로는 우리 한반도, 그다음에 중국 대륙, 그리고 이 유라시아, 발칸반도, 동유럽, 서유럽 일부까지 몽골이 다 차지했었으니까 굉장한 거죠. 몽골에 가니까 어디든지 그 징기스칸의 그 초상화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립대학교 총장실에도 징기스칸의 초상화가 있고, 관공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몽골 사람들이 사는 농촌 마을의 게르 같은 그런데도 이 징기스칸의 초상화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울란바토르에서 이렇게 차 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이동하면은 그 천진벌떡이라고 하는 그런 구릉지대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징기스칸의 그 기마상, 아주 거대한 기마상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크기가 무려 한 40m 이상 높이가 되고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왜 거기에 그런 징기스칸의 기마상을 세웠는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거기서 그 징기스칸이 그 황금 그 말채찍을 갖다가 이렇게 주웠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17살 때 그곳을 지나다가 그 황금 그 말채찍을 줍고, 그것을 준 이전과 이후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다른 생애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 황금 말채찍을 줍고 나서 도대체 이게 보통 이거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거가 아니고, 이거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이 말채찍이, 이 황금으로 된 이 말채찍이 이 많고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에게 이게 발견됐지? 그러면서 이것은 뭔가 신이 나를 통해서 무슨 어떤 사명을 맡겨주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국가 앞에서 민족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고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징기스칸이 그때 살던 어린 시절에는 아주 그냥 그 몽골 제국이 여러 부족으로 이렇게 쪼개지고 나누어져 가지고 하고 한 날 이렇게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혹시 이런 부족을 좀 평화롭게 통합을 하고 더 강한 부족을, 또 더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평소에 기마 훈련하던 것도 이전과는 다르게 더 노력을 하게 되고, 더 힘을 쏟게 되고, 더 열심을 내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단순히 말을 잘 타는 것, 이것만 갖고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어떤 인격과 어떤 품성을, 이 리더십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계기로 삼고, 그러면서 결국은 정말 부족을 통합해 나가고, 그리고 대부족을 통합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몽골의 칸이 되고, 그리고 정말 몽골의 그 제국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딜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보면 안다 그랬죠. 보통 사람 같으면 말채찍, 황금으로 된 말채찍 하나 주셨으면 이거 뭐지? 이게 손잡이가 황금이네. 야, 이거 나 오늘 행세했는데 빨리 가서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에게 이거 보여주고 자랑해야지. 이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징기스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특별한 것인데 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이게 발견되었지? 혹시 나에게 어떤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의 사인이 아니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하던 훈련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사람을 내가 리더하려면 그 말 타는 실력만 있고 싸움 잘하는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그런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진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징기스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꿈을 꾸죠. 요셉이 밭에서 그의 형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근데 곡식을 묶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자기가 묶는 그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이 묶는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죠. 요셉은 이 이야기를 형들을 불러놓고 해요. 그게 사실 하기 힘든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말했다고 하는 거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꿈이 그걸 단순한 그런 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꿈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는 거죠. 많은 시련과 핍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시련을 겪습니까? 얼마 더 있다가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자기를 향해서 해와 달, 별이 절을 하는 그런 꿈입니다. 요셉은 그 꿈의 의미,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그 내용이 무슨 꿈인지 알아. 그리고 이 말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오는 반응까지도 다 예상했지만은 요셉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꾼 꿈을 단순한 그런 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꿈이라고 간수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꿈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형들, 그의 그 가족들은 네가 뭐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막 비난하고 힐난하지만 야곱은,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이야기한 것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 그 꿈이 그냥 의미 없는 어떤 꿈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셉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환경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형들의 그 시기심에 의해서 그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나가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가정 총무를 하면서 그 특유의 그 성실성으로 좀 인생이 피는가 싶었는데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그 감옥에 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거기서 바로 왕의 그 술 맡은 그 관원장,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중에 바로에게 복직되고 또 바로가 꾼 꿈을 그가 해석해 주는 그런 기회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그 바로 왕의 신임받는 그런 총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그 막강 그 애굽의 총리, 실세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그 식량을 총괄하고 있을 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은 그의 형들과 그 만남의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어요. 예. 그리고 7, 8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지만 그의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을 갖다 신문하는데 그냥 신문하는 게 아니고 오래전에 7년 풍년을 준비하고 7년 그 흉년을 갖다 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이 그곳에 와가지고 총리가 되기까지 뭐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이상은 충분히 됐을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20년이 훨씬 넘는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자기가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형들을 신문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을 살아온 형들이 자기를 보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에 들판에서 곡식을 묶을 때 자기가 묶던 그 곡식을 향해서 형들이 묶던 곡식들이 그 단이 절을 하던 그 광경을 지금 떠올리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그 기막히신 섭리, 경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이렇게 성취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들을 보자마자 옛날에 20년 전에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그는 이미 그 꿈을 가지고 20년 동안 살아오고 지금 그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그 절하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자기가 꿨던 그 꿈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신문해 나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목적 없는 인생, 그냥 되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매사 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셨던 꿈을 간직하면서 그 꿈의 그 실현을 위해서 그는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우리 음식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도 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닐 있는 고기들은 먹어도 되지만 비닐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어느 날 집 마당에 이렇게 붕어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비가 막 쏟아지는데 붕어가 마당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그 개천도 아니고 집 마당 한가운데, 옛날에 집이 이렇게 디귿자 뭐 미음자 집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여기서 붕어가 왜 여기 한 마디가 떨어져 있죠? 그랬더니 이 붕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빗물을 타고 막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흘러갈 때 물이 비닐이 없는 이런 고기들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가 그 있는 그런 물고기들은 흐르는 물을 역행해서 막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 그냥 되는 대로 가는 인생, 이런 것을 경멸하신다고 하는 거죠.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역행하고 거슬려 올라가는 어떤 이런 도전적인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 속에서 정말 그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거기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그 요셉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누굽니까?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잖아요. 예.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선택받아 가지고 이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기 직전에 그의 오라버지 그 오라비 라반이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진짜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 줄 믿습니다. 이삭이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이삭의 정말 사랑받는 그런 아내였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삭은 그 리브가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어머니의 상,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신부의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족장들 중에서 리브가만 오직 한 남편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고 산 사람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뭐 사라와 또 다른 그런 그 처들도 있었고,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삭은 오직 한 여자 리브가만 사랑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를 정말 천만인의 그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장 축복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야곱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리브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리브가가 없이는 야곱이라는 사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마지막으로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니 너는 가서 그 좋은 그런 사냥거리를 해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가져와라. 그럼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부르고 야곱에게 너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빨리 가서 좋은 염소 2마리를 갖다가 가져와라. 그럼 내가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그 요리를 해 드릴 테니까 네가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라 그래요.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죠. 어머니, 형은 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지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한 번만 만져보면 내가 누군지 다 알 텐데 아버지한테 제가 만약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다가는 복은커녕은 저주나 받을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양을 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때 여러분 리브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야곱은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실행을 합니다. 저주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한 배에서 나온 두 아들입니다. 근데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야곱은 되고 에서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은 받아야 되지만 에서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가 처음 임신을 했을 때 그 배에서 두 아이가
싸웠다 그랬죠. 그래서 리브가가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북중에 이 쌍태 아이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옛날 몇십 년 전에 자기가 임신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던져주셨던 그 한마디, 그 한마디를 그는 간직하고 그 한마디의 의미를 그는 새기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두 아이들의 자라나는 거, 성장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들을 지켜보닐 때 다른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 아버지의 이 복, 아버지 이 이삭의 복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리브가의 그 행동은 단순히 자식에 대한 어떤 편애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어떤 거룩한 의지의 발현이고 하나님은 그가 부여한 그 의미에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중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이 지금 존재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이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뜻이 계셔서, 섭리가 계셔서, 경륜이 계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를 믿게 하셨고 이런 축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 가려먹고 또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그리고 수면도 질 좋은 수면을 자려고 하고 그죠? 우리 몸을 생각한단 말이지. 우리 주님도 당신의 몸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이 교회라고 했으면 아니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평택대학교 이 대학교에 하나님이 또 불러주시고 여기서 함께 우리 또 김문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모시고 또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오늘 또 관리부 우리 헌신 예배라고 했는데 뭐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들이 하시는 일들 뭐 이런 어떤 재산 관리 또 뭐 건물 같은 거 이렇게 동산 부동산 이런 것들 이렇게 같이 관리해 나가고 또 환경 관리 또 뭐 이런 주차도 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도 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뭐 문서 관리 같은 것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이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는 그래도 인적 관리 아닐까요? 그죠? 우리 참
주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들, 그죠? 이런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지금 함께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끈끈하게 사랑으로 묶어주고 엮어줘가지고, 예, 정말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아름답게 섬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거, 이게 관리부의 가장 큰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관리부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하게 해주셨고, 이게 다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한 사건 한 사건, 어떤 일 한 사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왜 그 일을 맡기셨을까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택대학교 대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우리 김문기 담임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택대학교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눈물로 섬기는 모든 이들 하나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관리부 헌신 예배입니다. 이 관리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